가운데에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삽니다.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살아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또 아니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살아가는 그것을 보게 되면 꼭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요. 예찬이가 어느 날 근무를 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출동을 갔는데 어떤 대학생 자매가 술을 먹고 칼로 손을 그었대요. 난리 났죠. 주변에서도 난리 나고 또 친구들도 술을 먹었지만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119 전화를 했으니까 출동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왜 그 자매가 손목을 그은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전 들었으니까 알죠. 다른 게 아니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또 화가 나고 분해서 술을 먹고 결국은 이렇게 손을 걷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도대체 뭘 붙들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친구 그거 붙들고 살려고 했다가 헤어지니까 그 삶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결국은 술을 기운에 빌려서 죽고자 한 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어리석은 자매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자매만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사나. 요즘에는 40세가 넘어도 부모 그늘 아래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자녀들은 부모 붙들고 사는 거고, 때로는 부모는 자식 붙들고 살고, 또 때로는 물질 붙들고 살기도 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 붙들고 사는데,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 손으로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이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제가 여러분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냐 이거예요.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만 붙들면 세상 다 내 것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세상 것은 다 붙들었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붙들면 세상 다 내 거야. 이 담대함과 또한 이 당당함과 만족함이 있는 믿음의 것들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고백했던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 스가랴 10장을 나갔잖아요. 자, 그 스가랴 10장을 보면 이런 거죠. 성전 재건이 조금 있으면 다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만 재건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야. 술술술 잘 풀릴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성전은 이제 다 재건되어 가는데, 그럼 뭔가 좀 형통한 일이 되든가 또 즐거운 일이 되든가 그런 일이 착착착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의지했냐 하면 드라빔, 또한 복술자들, 쉽게 얘기하면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걸 묻고 있고, 자기 생활에 안주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참된 보호자는 나다. 너희의 참된 보호자는 나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한 가정, 직장, 사업장, 내 사랑하는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참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이 제스처, 행동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들으려고 할 때 붙잡혀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그래갖고서 하나님을 붙잡히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으려고 아무리 손을 두 팔 벌려 주여 주여 삼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을 붙들어 주지 않냐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내 삶의 중심에 늘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 삶의 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는데 신앙생활의 위기는 도대체 언제 올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도대체 언제 오냐 이거예요. 가난해서 오나요? 정말로 아파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오나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봅니다. 신앙의 위기와 시험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오는 거예요. 가난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너무나 안 되고 어려워서 신앙의 위기가 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소홀해지다 보면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가 못 받네.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주셔도 잘 은혜가 안 돼. 여러분들,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어느 순간에 안 되냐 하면 목회자의 관계도 참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거예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냉랭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런 환경, 저런 조건 때문에 내 신앙이 식어졌다, 내 신앙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아니면 가정사에, 아니면 부부관계 내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 진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쩌면 복잡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에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윗방에 가서, 그럼 편할 때 윗방에 가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걸 다니엘도 알잖아요. 얼마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는 윗방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복잡하고 또한 시간이 없고 때로는 바쁘고 그럴수록 믿음의 성도라면 내 삶에서 떨어져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보게 되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4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분주하면 신앙,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저를 보세요.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근데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해 갖고 어떤 많은 문제거리로 인해 갖고서 많은 것들 책임져야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빨리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스스로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이 분주하게 막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진 분은 분주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예찬이를 보니까 하나 놀란 게 있어요. 걔가 지금 군생활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딱 잡혔잖아요. 딱 시간 되니까 지가 알아서 가더라. 지가 알아서 가요. 그것도 시간 딱 버스 시간 딱 봐서 미리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그것도 한 10분 20분 전에 아마 도착해서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선순위가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우선순위에 가면 분주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에 모시고 정말로 내 가정에서나 내 삶의 그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살면 결코 인생이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보다 풍성케 하신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마르다. 자기가 분주해요. 근데 이 분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40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우리 권사님들 여기 있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르다라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르다야 주님께 이 분주한 마음을 갈 때 어떤 마음을 갈까요? 예? 화가 나고 어떠세요?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갔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에 주님께 이야기하는 게 시작! 마르다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하시겠지. 아니, 본색이 드러나야죠, 여러분들. 참 교회를 다니시니까 많은 가면을 쓰고 있어 갖고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며느리 둘이 있는데 큰 며느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작은 며느리는 누구 말대로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녀 봐요. 어떠시겠어요?
어떠시냐겠냐 이거예요. 아니 명절인데 큰 놈은 죽으라고 일하고 작은 놈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일도 안 하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르다예요. 이런 어떤 분노, 좀 짜증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성경 보고 읽으세요. 시작. 그 주여, 주여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마르다를 잘 보니까 짜증이 막 여기까지 찬 거야 진짜. 너무 마음이 분주하니까 좀 일손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앉아갖고 주의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짜증을 다 예수님께 퍼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화도 나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짜증과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 이게 좋은 말을 이야기해서 그런 건데, 이 스트레스, 분노, 화가 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말이요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거.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상중해봤자 화도 나고 상중해봤자 기분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이 짧아진다는 거. 그리고 짜증만 내는 거. 짜증만 내고 분노만 내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마르다를 보면은 지금 그 마르다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돼 이거죠.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되고 또한 탓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이야기한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하는 건 좋은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좀 손과 발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따라줘. 짜증이 나. 힘들어. 어려워. 스트레스야. 그럼 이제 가서 누군가에게 가서 분노하고 스트레스 풀고 말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 계셔야 됩니다.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혹여나 좋은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섞인다면 그때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주의를 하면서도 왜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또한 탓하는 게 나올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야기해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찔러주면 시험 들거든요.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악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 정도면 됐지, 예배만 하면 됐지, 선교만 하면 됐지, 전도만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라면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와 또한 신앙생활과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생활이 돼야죠. 내 중심으로 예배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마르다처럼 모든 일의 중심 내가 돼서 다 이거 간섭해야 되고 다 끌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내 계획한 대로 탁탁탁 움직여줘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드러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내 중심적으로 내가 드러나야 돼.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고 저 사람 예배 잘 드렸대. 하나님 복을 주셨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내면에 깔려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내가 지금 기도에서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일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는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와 같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없어야 돼요. 내 존심도 없어야 되고 내 감정도 없어야 되고 내 계획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나가면 반 주님께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보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의 삶을 잘 보면 그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만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됐죠?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옆에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중심에서 요셉의 삶을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이 마르다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42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면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나쁜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착각을 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고 마르다는 잘못된 나쁜 편을 선택했구나. 아니에요. 자, 마르다도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이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때로는 그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집에 손님으로 온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집을 방문해서 이 집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주님 오셨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요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헌신과 희생도 뒤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다도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더 좋은 거를 택했다. 이게 더 좋은 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큰 게 부교육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주일 되면 어떤 주방 사역도 있고 많은 사역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바쁜데 그렇게 하려면 7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7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방에 있는 스피커폰으로 예배를 드리긴 드리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까?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내 중심적인 일이 되어져서 서로 간에 결국은 내가 잘했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아니 나쁜 일을 선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성도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 여러분의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마음 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놓고 같이 목사님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날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영상 예배 드릴 게 아니고요. 담임 목자와 성도들이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과 또한 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거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담임 목사 목양실로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니 목사님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없고 정말 영혼이 메말라가고 지금 안 되면 가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필연적인 역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셨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냐 이거. 그러면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과 은혜 받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로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깨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사명, 그걸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혹시나 예배나 말씀과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묻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땐 때로는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어떤 원인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상처가 될 때, 말하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상처가 될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주님 외에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걸 갖다가 내어놓고 서로 어떤 멀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감정 상할 것 같으니까 둘러둘러 얘기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아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어봤는데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놓고 목사님과 성도 간에 이야기하며 고민해보고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저는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제가 있는 곳에 흘러 넘칩니다.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2023년 뽑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안 되고 또한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목회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의 말씀을 받았고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은혜도 안 되고 예배 때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에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는 어쩌면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이 마리아, 여러분들 마르다는 나쁜 편을 선택하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더라. 둘 다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려면 먼저 예배에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같은 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에 예배하고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또 여러분들이 어떤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거, 영안이 열리고 기가 열리는 건 한 번에 어떤 예배와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임할 때까지,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 창세기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처럼 그러한 예배와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드리면 됐다 이거예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됐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처럼 가인의 제사상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믿음을 다한 예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사는데 내가 이 하루 24시간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모르겠는데 밴드를 통해서 주중 예배나 때로는 신년 어떤 축복 기도의 말씀을 듣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이 좀 어렵고 다른 게 어려우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려우면 다른 유튜브 통해 이거 저거 보고 저거 즐길 거리 보고 내 관심 그거 볼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좀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길 원해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단에서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이거는 내가 들어도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이건 나한테 동의가,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 이 속사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난데 일이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내 자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분화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나? 나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왜 그들은 안 하나? 그런데 좋은 일을 하긴 하신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찾아든다면 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하고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에 다른 게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채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또한 아셔야죠.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봤을 때 그럼 마리아가 되면 되지 않겠냐. 은혜 받으면 되고 또한 응답 받으면 되고 축복 받으면 됐지. 그럼 이걸로 끝나나요? 받기만 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이거는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거야. 소비자 신앙이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생산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거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들 말미암아 회복되고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